기도했고 같은 시대에 살았고 같은 교회에 머물렀는데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왜 이 사람은 계속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는 것일까?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그냥 착착착착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예는 좀 어떨지 모르지만 같이 이렇게 자랐고 같이 동창으로 공부했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길이 착착착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얼굴도 잘생겼는데 굉장히 연단이 많아가지고 고생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얼굴을 보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얼굴 보면 이 사람은 얼굴은 못생겨도 앞길이 잘 열리는구나. 얼굴, 옆에 있는 얼굴 한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은 얼굴은 못생겨도 앞길이 보면 여자분들 중에서 앞길이 잘 열리는 여자들 보면 주로 얼굴이 큽니다. 얼굴이 커요.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당신도 앞길이 잘 열릴 것 같아. 시작. 당신도 앞길이 잘 열릴 것 같아. 얼굴 큰 사람이 앞길이 잘 열리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잘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 그렇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앞길이 잘 안 열리고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제 직업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응답받기를 원하니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 어떤 그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응답을 빨리 받고 저럴 경우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씨름해도 응답이 안 내려오는구나. 근데 참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또 수십 년 기도했는데 또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물질은 안 풀리고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요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착착착착 되는구나. 요거는 이제 너무 귀한 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좀 아깝습니다. 사실은요. 요거는 말씀드리기 아깝고 조금 서로는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21일 작전기도 하면서 쭉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21일 다니엘 작전기도 하면서 풀어드리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내년도에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시간 안에서 4차원의 안에서 3차원에서 살다 보니까 시간의 감옥 속에 살다 보니까 내일 있을 일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하나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동일하다는 건 뭐냐면 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응답받을 사람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년도에 응답받을 사람은 이미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과거에 오늘 기도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저께는 환경을 조성시켜 놓으셨고 오늘은 기도하게 하셨고 내일은 응답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걱정할 건 없어요. 한 10년 또 기다리면 돼요. 10년 기다리면 좀 뭔가요? 한 20년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이 비결을 깨닫고 난 다음엔요. 빨리 이것을 단축시켜야 돼요. 단축. 응답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막 새벽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걸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해버리면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나에게 교회 다 응답 받아버리면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응답 받아버리고 갑자기 병 고쳐지고 갑자기 돈의 축복을 받아버리면 예수 안 믿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지 말라 그래서 이해되지 않을 것도 아니고 이해될 사람만 이해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사실은요. 이해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 사람은 누구냐? 지금까지 많은 연단을 거쳤고 많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죠? 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연단 거치고 준비된 사람은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귀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자, 여기 보면은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힘들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돼.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냐? 아닙니다. 부르짖는다고 응답해.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 부르짖으면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다 응답하게.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년도에 한 100억쯤 벌게 해주세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그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가, 언약을 기억하세요. 이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내년도에 100억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내년도에 100억 받을 언약이 없는 분, 저도 없지만 여러분들도 없습니다. 그런 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년도에 나 100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응답이 되죠. 그러면 부르짖었다고 다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다시 성경을 볼게요. 2장에서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럼 부르짖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돼야 돼요. 상달. 조건입니다. 조건은. 이 조건을 필요 충분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응답이에요. 부르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돼요. 상달돼야 돼요. 그러면 고통 소리를 들은 다음에 다 응답해 주냐?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들으신 다음에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좋다. 내가 응답해야 되겠다. 그러면 너랑 나랑 언약한 거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한 게 없어. 하나님과 언약해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별로 그렇게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데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은 분명히 모태신앙입니다.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모태신앙. 분명히 그 사람은 모태신앙의 특징은 전도를 안 한다는 거죠. 전도 못해, 기도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조상 때 언약을 맺어놔가지고요. 뭐 그냥 돈도 쉽게 벌리고 대학도 쉽게 붙고 시집을 그냥 아무한테나 가도 잘 가. 좀 이상한 얘기가. 아무 생각 없이 시집을 가도 잘 가. 그게 뭐냐?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모태신앙. 여기 보면 두 종류가 앉아있어요.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고 모태신앙 아닌 분도 계시고. 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손을 정말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자녀를 모태신앙처럼 키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얘기할 때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신앙인이 되었어. 그러면 앞길이 얼마나 잘 열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기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잘 열리니까. 기도할 게 없어. 누가 아파야 기도해야지. 그리고 잘 생각.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이 참 중요해요. 왜냐? 조상들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태어날 때 남한에서 태어났냐 북한에서 태어났냐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가정에 내가 태어났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부모들이 있으면 빨리 그를 변화시키고, 남편이 예배신앙,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는 좀 말고요. 언약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게 아니죠. 언약은 수요 예배 언약도 있는 것이고 금요 예배 언약도 있는 것이고 주일 예배 언약뿐만이 아니라 새벽의 언약도 있는 것이고, 그잖아요. 철의 기도 언약도, 금식 기도 언약도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언약을 많이 갖고 있는 남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금방금방 그것을 들으시는데, 뭘 추정해서, 뭘 근거로? 부모들이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부모들이 이미 언약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날 때 새벽기도 50년째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전 지금 새벽기도, 제 나이를 알면 안 되지 하면서 내 나이 플러스 50년째 새벽기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난 다른 직장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새벽기도를 해야 되니까. 네. 그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40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세히 묻지 마세요.
90년, 100년 동안 새벽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조상 때부터 했으니까 조상의 그 피가 우리들에게 유전돼서 있잖아요. 이게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년째 새벽기도 달려오는 사람하고 100년째 달려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모태신앙. 근데 그것이 뭐냐니까 그 조상들의 언약이 있니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달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언약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가 무슨 뜻입니까? 응답이다. 응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이제 응답이라 그러는데 이 장소가 응이에요. 여기가 응이고 지금 응답이라고 적어놓은 장소가 답입니다. 답. 그래서 응과 답 사이에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요. 수십 년 지나가요. 근데 응이 빨라야 돼. 응. 그러면 조상들에게 응이 없어. 응이 뭐냐? 언약이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아우, 아빠 나 핸드폰 바꿔주세요. 핸드폰 깨졌어요. 그래, 바꿔줄게. 지금? 아니. 너 3등 안에 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주세요 그러면 이 언약의 민족이기 때문에 주세요에서 그날 주는 법이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주세요 그러면 항상 기간을 준대. 네가 분리수거 3달 동안 착실히 하는 거 보면 내가 노트북 사줄게. 이렇게 한대. 그러면 3달 동안 열심히 분리수거하고 엄마 일을 도와줘. 3달 동안 꼬박꼬박 했을 때 그때 그래 네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 답을 줄게. 근데 응 줄게 해서 오늘 주는 것이 아니라 응 줄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답. 요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이 원칙 없이 자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주일 언약, 그것이 뭐 또 다른 뭐 사람 언약. 우리 자녀가 몸이 아픈데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하면 잃어버린 물질을 우리가 더 많이 찾게 돼. 근데 언약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니까 늘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또 직장 공무원이니까 직장 일 마치고 뭐 또 교회 와서 또 전도하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언약을 성취하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정리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응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고 또 예언이고 예언. 예수님에게 예언이 있었어요. 너는 어떻게 돼? 십자가 지고 갈 것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죠. 성취. 자,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어떤 그 일이 한참 지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17살 때에서 39살 때 성취됐으니까 39. 그래서 22년 후에 꿈이 성취가 돼요. 이 꿈이다, 예수님을 향한 예언들이다, 언약이다 이런 거 다 한 종류예요. 한 종류. 요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그럼 야곱 같은 경우는 창세기 28장에서 자기가 형의 칼에 줄 것 같으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루스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너무 불안하거든 죽겠거든. 그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요. 내가 베게 했던 이 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둥을 상징할 것입니다 하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3가지로 언약.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이 돌이 내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11조를 정확히 드리겠나. 이 3가지 언약만 해도요. 3가지 언약만 해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예수 잘 믿고 건강해요. 그것만 해더라도. 그 3가지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배 언약을 지키겠나이다. 물질 언약을 지키겠나이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야곱이 20년 있다가 다시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줘가지고 거부가 돼요.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우리들이 그냥 나 하나 먹고 살고 뭐 옆에 사람 한두 명 도와주는 거는 복받았다고 할 수 없고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거부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 창세기 28장에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할 때 해가 재밌는 구절 한번 찾아드릴까요?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 창세기 28장에서 언약을 하잖아 하나님 앞에. 창세기의 그 28장 20절 읽어드리면요.
28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고 이런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언약이 아니라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쌍방간의 언약.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22절 읽고 있습니다.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하나님과 정확한 언약이에요. 이거를 어기시면은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이 언약을 따라서, 이 언약은 적어놓으세요. 쌍방간의 언약이다. 그렇게 되겠어요. 쌍방간의 언약. 일방적인 언약이 뭐냐면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상태인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네가 복을 주면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아. 이런 언약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그때 아브라함은 예스만 하면 예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28장에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쌍방간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작전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언약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참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아까 출애굽기 2장 읽어줬잖아요. 자, 이 부분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장에서 다시 보세요. 2장 23절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지금 언약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부르짖을 때. 그럴 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고통 소리를 들으셔야 돼. 자, 이 부분이 약해요. 우리가 막 고통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데 그분이 약해. 하나님이 못 들으셔요.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나 들었어. 너의 고통 소리 들었어.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고통 소리 들었거든. 내가 응답해 줄게 하는데 꼭 그때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그대로 하리라.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때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한나가 애를 못 낳습니다.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그냥 애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가 막 금식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때 쌍방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서원은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이 쌍방간의 언약에서 중요한 단어가 서원이에요. 자, 여기 응이라는 단어가 여기 서원 분야입니다. 서원 분야. 네. 여기가 서원이고 이쪽은 응답이고 성취고. 근데 서원한 거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개를 바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들으셨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서원한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죠. 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건 쌍방간의 약속은 아니고 아브라함이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 너 아들 줄게. 이거는 그 이삭은 서원에서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쌍방간의 약속이 아닌 일방 약속이에요. 자, 언약은 두 가지. 일방 언약이 있고 쌍방 언약이 있습니다. 쌍방 언약. 요 글씨는 초소체니까 못 알아보실 거예요. 근데 마음 나쁜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마음 착한 사람은 보입니다. 이게. 예.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이 아들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일방 언약이에요. 그럼 일방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중간에 편법으로 13년 일찍 이스마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방 언약을 깬 거죠. 일방 언약을 이쯤에서 이제 응답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걸 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거기서 하는 것이 뭐냐? 약속 갱신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11개월 동안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제대로 지켰나? 연초에 1,000번째 하겠습니다. 뭐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언약한 것들이
바쁜 이유로 무슨 이유로 언약을 깼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달이 12월 달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약속의 자녀이죠. 누가 약속의 자녀냐? 언약이 있어야 약속의 자녀죠. 언약도 없는데 무슨 약속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내 자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새해는요. 그래요. 내가 한 해는 선교회를 내가 열심히 못했는데 올해는 내가 선교회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남성교 여성교회를 부흥시키겠나이다. 내가 어떤 부서에 속해가지고 뭐 부장이 됐든 부원이 됐든 내가 새가족부 뭐 안내부에 속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겠나이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언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누리는 것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언약,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언약, 금요 예배 언약, 어떤 사람은 또 어머니 기도회, 수요일 오전에 모이는 어머니 기도 언약, 또 목장을 책임지고 목장을 내가 1년 동안 돌보겠나이다. 목장, 어떤 사람은 교사로 헌신해가지고 교사, 그것이 다 우리들이 볼 때는 그냥 뭐 봉사하고 싫으면 말고 그런 차원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언약의 차원이에요. 근데 그런 언약을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 교사한다 그랬다가 중간에만 안 해버리고 어떤 사람 뭐 목장한다 그랬다가 안 해버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11조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물질을 주는 거예요. 11조 언약만 하면 그 다음부터 물질을 누려 물질을. 할렐루야. 11조 언약으로 물질을 누릴지어다. 이 부분은 아멘 많이 할 줄 알고 제가 시켜봤어요. 예. 그러니까 물질을 누리려고 그러면은 11조 언약이 정확해야 돼. 11조 언약. 근데 11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10의 2조, 10의 3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근데 이 세종시에는 정말 복을 받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언약.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걸 알려드렸는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 중에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겠어 하는 분야가 있으면 걔는 뭐냐? 하나님 겁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 통해서 약한 사람 부끄럽게 한다는 게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 제가 다 그게 그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언약을 하니까 몸이 건강해지더라고. 몸이 건강해져. 딱 언약을 하니까 하나님 나의 목회에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에게 덕이 안 되고 식구들에게 덕이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성공시켜 주세요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딴 건 없는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메시지를 하늘에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되는 거야 이게 설교. 예. 또 자녀가 좀 문제가 있으면 자녀를 바치시고 본인만 안 바치면 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칠게요 하고 나 바치는 언약은 하는데 물질은 말고요. 물질 언약은 또 안 하더라고요. 주여, 또 이해하셨어요? 네, 하여튼 나는 바치는데 내 건 안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바쳐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이 언약을 맺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애들이 건강해지고 애들이 공부 잘하고. 왜?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바친 건 뭐야?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잖아. 나 여러분들의 생애가 다 바쳐졌으면 좋겠어. 그 바쳐진 사람들의 예배 언약이 늘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예? 우리가 다 바쳐지면 세상 것 먹지 말고 세상 것 가까이 하지 말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러다 주님 부르시면 기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언약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지어다.